할렐루야. 예, 우리 금요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에 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평강을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옆에 있는 분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평강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평강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귀에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모니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모니터를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제 거 모니터도 켜고 앞에 싱어들 모니터도 켜고 또 볼륨도 켜고 하다 보면 하울링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모니터를 키울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잘 못 듣고 그걸 제가 계속 그 니엘 집사님을 갈궜더니 이거를 사줬어요. 이거를 사갖고 그래서 저도 지금 어색하고 지금 약간 이 적응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목소리는 잘 들려서 좋긴 하네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그러면 됐어요. 네, 그러면 됐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뭐 노래 듣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사기 11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예, 오늘 탈 컴플렉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탈 컴플렉스 시작. 예,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아돌프 히틀러는 어렸을 때 이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미술 학교에 입학하려고 시험을 보는데 거기 심사관이 이 히틀러의 이 미술 작품을 보고 엄청 이렇게 비하하고 그리고 평가절하하고 엄청 핀잔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렇게 핀잔을 주면서 결국은 이제 학교도 입학 못하고 세상 말로 쪽팔림만 당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 히틀러에게 어렸을 때 너무나 큰 이 상처, 이 쓴뿌리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누구였냐면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유대인에 대한 좀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듯이 나중에 600만 명이나 되는 정말 죄 없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뭐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던. 근데 그 시작이 그 내면에 그 유대인을 향한 컴플렉스, 이 열등감 내지 어떤 그런 쓴뿌리 상처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처 또 쓴뿌리라고 하죠.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또 거절감 이런 것들 그게 이제 열등감으로 나타내면 이 상처가 그냥 나만 아프고 끝나는 거면 다행인데 보통 이 상처가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열등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등감으로 나타나면 타인에게 공격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이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아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뭐 어머니라든가 아버지. 대개 또 아버지한테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아버지에게 상처가 깊이 있는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참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권위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금 권위자의 지금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해결이 되면 이제 건강한 리더십도 나타나고 또 신앙의 성숙도나 성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근데 이 쓴뿌리, 이 컴플렉스, 이런 상처와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 이게 결혼 생활, 인간관계, 하물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항상 그 내면을, 이면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이해하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이제 이 입다라고 하는 사사, 이 입다라는 사사가 사실 굉장히 큰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한번 시작. 이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좀 분위기가 요상해지죠. 근데 2절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정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는데 그 기생이 난 게 입다고, 자기 정부인이 난 아들들이 있었는데 1절에 보니까 입다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당신은 출세가도는 전쟁밖에 없었어요. 힘이 셌어야 됐어요. 근데 이 입다가 보니까 자기 집안에서 좀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나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남은 형제들이 입다를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쫓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입다가 어디로 피하냐면 3절 시작. 돕당에 거주함에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이 3절에 보면 성경이 참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잡류가 그에게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을 쫓아가면 뭐가 있어요? 꿀이 있거나 뭐 꽃이 있겠죠. 똥파리를 쫓아가면 뭐가 있어요? 똥파리 쫓아가면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전사님이 해줬던 얘기예요. 저를 가르쳤던. 삼년아,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네가 누구를 쫓아가고 누구 말을 듣느냐가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똥파리 같은 사람들이 있다. 너를 자꾸 신앙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걸로 자꾸 너를 이끌어가는, 또 미움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로 자꾸 나를 이끌어가는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똥파리라고 알려주셨어요. 똥파리 쫓아가지 마라. 벌을 쫓아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입다의 입지가 어땠냐면, 그러니까 그 잡류들과 같았다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그 원래 가정에서 형제들이 사랑해주고 만약에 인정해, 물론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했다면 아마 입다의 포지션도 달라졌을 거예요. 비록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그 형제들의 사랑과 응원을 통해서 입다가 아마 출발이 이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는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컴플렉스를 갖게 되었고 또 주변에서 그 컴플렉스를 자꾸 후배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입다는 사사로 쓰임을 받지만 나중에 보면 폭주합니다. 동족을 죽이고 엄청난 학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입다를 해석할 때 이 초창기에 있었던 컴플렉스, 이거를 탈 컴플렉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보통 해석해요. 여러분, 이 입다도 시작부터 참 어렵고 힘든 상처와 이런 어려움들이 참 많은 상황에서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그의 이 출세에, 그의 성인의 이 첫 도입부터 굉장히 참 안 좋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부 여름 사역을 끝냈고 이제 내일부터 유아유치부,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이 이 컴플렉스, 이 열등감, 비교 여기 얼마나 취약한지 몰라요. 또 외모, 뭐 배경. 저희 수아도 그 수아가 다니는 학교, 그 근처에 이제 아파트 촌이 있어요. 근데 지들끼리 너 자이야, 너 대림이야, 너 KCC야, 너 쌍용이야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거 지들끼리. 어떤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 할렐루야. 내가 사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아니 근데 초등학교 3학년 그 애들이 너 자이냐, 너 쌍용이냐, 너 뭐 대림이냐 이러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또 뭐 동문이라고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 앞에. 동문은 뭐야? 그 옆에 뭐 쉐르빌인가? 그거 뭐야? 뭐 이런다. 지들끼리 그런다요. 지들끼리. 그리고 이제 자이는 이쪽 횡단보도에 있고 동문이나 이쪽 동문 밑에 빌라촌은 이쪽 횡단보도로 건너간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애들이 이쪽 횡단보도에서 건너오냐? 저쪽 횡단보도에서 그래서 우리 수아는 아예 그 횡단보도 상관없이 학교 앞에서 차로 내려줘. 어딘지 모르게. 헷갈리게. 그렇게. 여러분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지들끼리 이런 걸로 서로 비교하고 또 집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대요. 집에서도 쟤네랑 놀지 마. 저기 애들하고는 놀지 마. 집에서도 애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애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겠죠. 뭐 좋은 애들하고 놀아라.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려서부터 비교당하고 또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왜 예쁜 놈 없고 왜 미운 놈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정말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누구 특별하게 사랑하고 누구 특별하게 좋아하고 누구랑만 특별하게 얘기하고 밥 먹고 이런 부분들 참 조심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유 목사, 한 번을 밥을 먹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면 10번 먹은 줄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날 처음 밥을 먹는데 이 성도랑 그걸 누가 이제 길 가다 봤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10번째 먹는구나. 그러니까 다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나를 더 사랑해주고 나를 더 좋아해주고 내 얘기만 들어주고 나를 더 인정해주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고 선호하는 거 있고 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 누구보다도 정말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굴 제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나라고 믿고 사세요. 그게 내가 아니면 여러분 그거 못 견뎌요. 하나님까지도 차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견디고 살아요? 인간들은 차별하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이제 내일 유아유치부 아동부 연합 성경학교인데 내일 이제 선생님들 계실 텐데 정말 애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시고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워요. 네. 아니 하나님 이 인간도 제가 사랑해야 됩니까?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제 목회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여러분 미워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까? 사랑해야죠. 그거 어쩌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거? 여러분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요 못해요. 못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막, 아니 공격을 받으면 당연히 나도 힘들죠. 누구라도 다 그렇죠. 그거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입다가 이 길르앗, 아니 이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했으면 자기가 낳았으면 책임을 지든가. 그것도 못해 형제들도 그렇게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저질러 놓고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는 거예요. 내일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일 한 29명, 아이들이 29명, 30명 가까이 온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새 친구가 13명이래, 새 친구가. 할렐루야? 안 기쁘네요. 새 친구가 13명이래, 할렐루야? 네, 아유, 얼마나 참 기쁜 일입니까? 네, 연합하니까 또 이런 좋은 일도 있네요. 근데 새 친구가 있고 기존 친구가, 새 친구가 오고 기존 친구가 있어. 아무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더 챙겨야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 또 기존 친구들 안 챙길 수도 없고 새 친구도 챙겨야 되고, 물론 새 친구들 더 잘 챙겨야 되겠죠. 네. 여러분, 내일 29명의 친구들이 온다는데 이 29명의 친구들이 내일 성경학교를 통해서 받고 가야 될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3번 고향교회 성경학교 갔는데 목사님부터 선생님들이 나를 너무 사랑해줘. 여러분, 내일 29명의 친구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29명의 친구들이 성경학교 통해서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느끼고 먹을 것도 막 맛있는 것도 챙겨주고, 이 선생님이 나를 특별히 더 챙겨줬어. 선생님이 나를 더 좋아하나 봐. 사실은 다 좋아하는 건데 그렇게 한 명 한 명씩 다 그 사랑을 체험을 받고 돌아가면 13명 중에 절반 이상은 등록할지어다. 그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도 그 사랑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입다가 이제 그렇게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 상처가 컸냐면요,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암몬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입다가 큰 용사였잖아. 싸움 잘했단 말이야. 그래서 장로들이 가갖고 그 입다한테 다시 우리를 위해서 좀 싸워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자, 6절 7절 6절 7절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결국 어쨌든 여기에 이제 입다가 받아들여서 싸움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갑질을 해요. 입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폭주한다고. 조금만 수틀려도요 그냥 뭐 다 도륙해버려요. 지금 딱 느낌이 어때요? 니네 전에 나 무시해놓고서 지금 와서 지들 아쉬우니까 나한테 찾아왔다 이거지. 그리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완전히 갑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컴플렉스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이상하게 받아요. 이게 하나님으로 정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워해요. 특별히 이제 입다가 이단부터 하는 행동들은 다 정죄예요. 정죄. 너 틀렸다, 너 틀렸다, 너 틀렸다. 그리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오는 권사님, 그분은 교회에서 누구만 보인다 그랬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네. 그것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이제 예수님이 쫓아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한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쫓아갔던 귀신이 또 보니까 이 집이 비어 있는 거야. 말씀으로 안 채져 있고 사랑으로 안 채져 있고 성령으로 안 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요, 그 삶을 바꾸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이 상처와 아픔과 이 컴플렉스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냥 그 능력과 그 은사만을 가지고 사역하면요, 교회에서 갑질해요. 그 새벽 예배 나온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는 것들 하면서 그리고 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리더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도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고 했는데 지금 내 말에 내 행동이 어떤 말과 어떤 행동들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체험받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랑과 왜곡되고 삐뚤어진 감정들로 계속해서 채워지게 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데 좀 이상한데? 이게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게 되는 거죠. 삶과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얘기하고 하나님은 얘기하는데 삶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이 입다가 지금 그게 결국은 해결이 안 돼서 마지막까지 참 안 좋은 모습으로 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전인적으로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적어진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애 주기 표대로 어려서부터 뭐 부모님 믿는 부모님 만났으면 뭐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중간에 예수님 믿었어. 어쨌든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거, 그거 정말 어려운 거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이런 싸움과 이런 전쟁이 이 안에 있습니까? 신앙을 지켜간다는 거, 그 신앙의 열매들을 맺어간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뭐 아직은 그래도 모나지 않았겠죠. 아직은 좀 어리고 아직은 좀 순수한 여러분, 이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 어쨌든 이 아이가 하나님 평생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안에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각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어떤 가정들은 참 어려움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한 입다가 그랬다는 거, 입다가. 근데 입다는 충분히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부단히 노력하세요. 근데 입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어렸을 때 아빠로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이 컴플렉스, 그거를 탈 컴플렉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그게 자기 정체성이 돼요. 오히려 자기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게 자기를 갉아먹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못 고쳐요. 그게 이제 나이가 먹고 어느 정도 이제 성인이 되면요, 그거 바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건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처럼 길 가다가 막 눈 멀고 막 환상 이 정도가 아니면 그거 참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하고 근데 어렸을 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어른들, 교사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내일 하루 동안만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매 시간마다 그렇게 채워지는 그런 성경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우리 교사분들 날씨가 더울 것 같아요. 짜증 부린다 안 부린다? 내일 짜증 부린다 안 부린다? 뭐 갑자기 막 물총이 안 나와, 뭐 호수에 물이 안 나와, 이거 누가 준비했어, 이거 왜? 하여튼 이런 보고가 들렸다. 교사 회식은 없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여러분, 말씀, 성령, 신앙, 이거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이 본을 준비하는 것은, 그릇을 준비하는 건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하고 앞뒤 우리 좌우 있는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번 꽉 안아주시고 또 악수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한번 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다시 동성은 안아주시고 이성은 악수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여러분, 내일 아이들 오는 순간부터 집에 돌아가는 순간까지 뭐가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 여러분, 내일 뭐 간식 좀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고, 물이 갑자기 끊길 수도 있고, 계획했던 대로 안 될 수 있어요. 그거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안 돼도 돼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목사님이, 리더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처리하는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내는가.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연합이잖아요. 아동부, 유아유치부. 지금까지 싸운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이제 애들 와봐요. 정신 없어봐요. 묘해진다고요. 사탄은요, 물총놀이 망치게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번에 아동부랑 유아유치부랑 분열의 씨앗을 하나 심어놔야 되겠다. 농담 같죠? 교회도 그래요. 목사와 성도에게 분열의 씨앗을 하나 심어야 되겠다. 또 리더와 소그룹 간에 분열의 씨를 하나 심어야 되겠다. 그럼 그거 키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키워요. 그거는 얼마나 잘 자라는데요. 여러분, 내일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컴플렉스를 받을 틈이 없도록 하나같이 모든 선생님들이 환하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아마 끝나고 저보고 사모가 오늘 좀 일찍 끝내주셔야 돼요. 준비할 게 많다고 저한테 어찌나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 근데 오늘 이제 끝나고 뭐 의자 밀고 옥상 청소하고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또 그 끝나고 또 내일 가서 또 아침 일찍 와야 되지.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애들 29명이나 오는데 이거는 뭐 안 먹어도 하나 여기서 들어 눕고 자고 싶어. 너무 좋아갖고. 여러분, 짜증낼 이유가 없다. 화낼 이유가 없다. 틈날 이유가 없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성경학교 준비하시면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